저는 꿈과 성공적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체험 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펼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말씀을 증가하시고 난 다음 흑이증에 들은 남자 5,000명 수많은 부녀자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 해그름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해산해서 다 집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독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가기를 원치 않냐고 머뭇머뭇하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강제로 신속히 떠나도록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두워진 밤바다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노를 쥐어갔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가시는 그만 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덮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서 아무리 노를 쥐어도 배가 전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노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해지셨습니다. 급기야 밤 4경이 되었습니다. 허기증이 나고 춥고 지쳐버리는데 갑자기 저 바다 위에 파도를 따라서 희미한 물체가 하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저히 가차에 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허기증이 나고 지치고 불안한 데다가 그만 그 유령 같은 물체가 배를 향하여 걸어온 것을 보자마자 일시에 제자들의 가슴은 얼어붙은 것이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일시에 휘몰아쳤습니다. 왜?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그 배가 파산된다는 징크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뇌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에 유령이 걸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빠져 죽는다는 예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 것을 알아차리고 주여 주시어다 나로 명하사 물으러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며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곧장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 믿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그는 삽시간에 바다와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바다 위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일진 광풍이 불어오면서 물보라가 베드로를 치고 물세례를 받고 온눈에 짠물이 들어가자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옮겨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죠. 마음속에 급기야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쳐오고 온 오금이 저려오고 이제 나는 빠져 죽는구나 생각을 하자 말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함을 쳤습니다. 주여 내가 죽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우셨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우리 일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아있는 위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파도가 치는데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물으로 걸었다가 조금 후에는 물에 빠졌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힘껏 쳐다보고 나아갈 때는 물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자 그건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죄의 파도, 질병의 풍랑, 생활의 고뇌,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과의 태도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그 인생 고해의 파도를 걸어서 상처 입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빠져서 허우적여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도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해를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 질병, 저주, 절망, 죽음, 고통, 환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이다가 절망하여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해를 발로서 밟고 승리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의 속에 예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이 꽉 들어차 있을 때 그는 물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 대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 대상이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대상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무서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와서 여러분을 붙잡아버립니다. 붙잡아가지고서 그 대상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법칙을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점령하고 그 행동을 점령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은 성령의 힘이 나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붙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시키는 부모같이 베드로를 붙잡고 물으로 들어서 그런 말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로 베드로를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절 광풍이 불어왔어. 물보라가 베드로를 덮쳐서 물세를 받고 눈에 짠물이 들어가자 끔뻑끔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어. 그러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말자 바람과 파도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불안과 공포가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행동으로 그만 그 오금이 오그러지고 간담이 쓰늘해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이 이젠 죽었구나고 생각하자 말자 그는 그 바다가 그를 잡아당깁니다. 대상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바다에 죽음이 손을 내밀고 그를 잡아당겨서 바닷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곁에 계셔서 안 도와주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지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하고 그 바라보는 대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만유 인력 같은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자기에게로 끌고 갑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끌려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자 말자 바람과 바다가 그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점령해버리고 바닷속으로 끌어당겨버린 것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를 바라보자 선악과가 그를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소원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하고 선악과에서 힘이 나와서 그들을 부여잡고서 경절하게 끌어당겨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은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의 팔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팔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을 잡고서 여러분을 그 꿈과 환상으로 끌어당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졌습니다.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50만이 되는 꿈과 환상을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과 환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그 꿈과 환상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50만 성도의 꿈이 나의 생각을 점령하고 내 소원을 점령해버리고 내 믿음을 점령해버리고 내 행동을 점령해버리고 그 50만 성도의 꿈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팔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고서 기적적으로 50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로 점령도 안 되고, 꿈이 없으면 나를 그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는 신비한 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류의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도 여러분 태양에 눈에 안 보이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별들이 태양의 눈에 안 보이는 인력에 끌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꿈과 환상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점령하여 신기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꿈과 환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우리 남편은 나쁜 남편, 내 아내는 못난 여인, 우리 자식은 좋지 않다, 우리 부모는 좋지 않다, 이런 나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과 믿음과 생활을 점령해버리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쁜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점점 그 나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여러분 막연한 것 아닙니다. 꿈과 환상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에 서 있는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속에서 힘이 나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붙잡아 물으로 걸어오게 하고 예수님 가차이 오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무슨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푸른 초장과 실많은 시냇가는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환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놓고 살 때 여러분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좋은 목자지만은 우리의 목장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첫째로 우리 위해서 죄를 짊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 짊어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깨끗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점령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용서가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신기하게 붙잡아서 죄악의 파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의 파도를 짓밟고서 의와 거룩함으로 배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서 이끌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와 의와 거룩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용사함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치료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생활과 가정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조화가 깍들어 차고 치료는 파괴와 무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파괴와 무질서가 다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에는 지금도 채축 자국이 그대로 영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면 비록 내가 질병의 파도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나를 치료하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으면 치료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그 꿈과 환상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믿음을 점령하고 내 감정을 점령하고 내 행위를 점령하고 그 꿈과 환상에서부터 치료의 손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치료의 힘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질병에서 치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타나셔 여러분과 나를 질병의 그 소굴에서 부여잡고서 바라보고 있는 그 치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자기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위대한 힘이 꿈과 환상에서 나와서 점령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새로운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꿈과 환상을 꿀까요? 우리는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가시와 응격기 속에서 그 꿈만 바라보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와 응급치를 제끼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노연하는 꿈과 환상을 그릴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헐벗고 굶주리고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나라의 짐이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래서 남에게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 때는 꿈과 환상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힘차게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부요와 축복의 성령께서 바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믿음을 점령하고 생활을 점령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다 위로 그렇게 하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시와 응격기에 허덕이는 여러분과 나를 그대로 낚붙여서 붙잡아가지고서 그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파도 위에 걸어서 점점 축복의 예수에게로 오도록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여러분 더 큰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꿈과 환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박차고 무덤을 개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절망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를 꿈으로서 바라보고 환상으로서 소유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가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점령하고 행위를 점령하고 이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부활의 주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로부터 사망을 이기는 힘이 넘쳐나와서 여러분과 나라에게 죽음의 공포의 바다를 짓밟고서 조금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일어나 천국으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은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무리 진땀을 흘려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일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일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하고 감정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할 때 내일을 산출하는 힘은 꿈과 환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부여잡고 꿈과 환상 그 내일을 향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환상으로 그려보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 바라보는 대상인 꿈과 환상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점령했었습니다. 그 꿈과 환상에서 무서운 힘이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나안 땅은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윤리나 도덕적이나 철학이나 율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더 낫고 위대한 삶을 주는 꿈과 환상을 만들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약속이 없이는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약속해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위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취해서 이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롱한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백일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믿어질 수 있는 한 최대의 영롱한 꿈과 환상을 꾸십시오. 그 꿈과 환상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삶을 향한 꿈과 환상을 그리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을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다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듯이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그 꿈과 환상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배짱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꿈과 환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점령해서 뜨겁고 열렬하게 꿈과 환상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신념을 점령해서 뱃속에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을 바라보실 때 꿈과 환상 속에서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신기하게 붙잡고서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섭리로서 자꾸만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필요한 물건을 얻게 하고 자금이 생기게 하고 일이 생기게 하고 희한하게 꿈과 환상은 손을 내밀어서 이런 것을 자꾸 끌어다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꿈과 환상으로 다가오도록 해서 꿈과 환상이 그 가슴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12제자들을 보시고 난 다음 위대한 꿈과 환상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라디오도 텔레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선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12명의 어부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천하와 만민이라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의 꿈은 땅끝까지 세계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유대, 다음 날은 사마리아, 그 다음은 세상 끝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이상 그 꿈이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했으며 그 꿈에서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나와서 세계로 땅끝까지 기이하게 복음을 끌고 나가서 오늘날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서울을 보고만 하는 것만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국 전역 유대로, 그 다음 일본으로, 온 동북 동남아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북남미 구라파 전 대양주로, 세계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잉태하고 영롱한 꿈을 지키는 사람은 그 꿈이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꿈이 우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소원을 점령하고, 우리의 신념을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전 행동이 땅끝까지 복음 전가를 향해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신기한 힘이 나와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문서 출판을 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이 내일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체험하게 되며 어떠한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꿈도 안 꾸면 제자리 걸음하고 후퇴합니다. 부정적인 꿈을 꾸면 파괴의 힘이 남아서 덕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꿈을 꾸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내일은 금년,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꿈을 꿀 때 그 꿈으로 여러분은 잡혀서 꿈에서 나온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의 전 생각과 소원과 믿음과 생활을 점령해버리고 그곳에서 힘이 나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간의 새로운 삶은 꿈에서부터 끌려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꿈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내일 어떠한 사람으로서 산출되어 나올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와 치료와 축복과 부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잉태한 사람은 승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